영광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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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 백성에게 안녕하세요. 미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미국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미국이 됐습니다. 한국소는 반갑소, 안녕하소 이렇게 인사하고 미국소는 할로우 하고 인사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출국해서 10박 11일 미국 중부 하계 수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총 4곳으로 나누어서 하계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 하계 수양회가 시작하는데 미국은 각각 편리한 날에 다른 날짜에 4곳에서 하계 수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2018년 미국 전역에서 1353명이 하계 수양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전주교회 선교팀이 참여한 중부 지역은 6개 교회에 5명의 선교사가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지역입니다. 142명이 참석한 그 작은 규모였지만 전년 대비해서 11.8% 성장한 그 수치입니다. 이번 그 중부 하계 수양에 방문하면서 달라스 교회 그리고 산 안토니오 교회에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짧은 일정이지만 전도인 부부 모임도 기간 중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또 관심과 협조 가운데 이번 하계 수양회, 미주 하계 수양회 지역에 잘 참여를 했습니다. 저 개인이 방문했다기보다는 저희 전주교회 선교팀이 참여한 그 선교지 방문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마크를 달고 이렇게 세계적인 시합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도 해외 선교에 참여할 때마다 기도로 함께하는 전주교회가 참여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잘 보람되고 또 아주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와 또 주권자와 그리고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아직 우리 속에 움직이는 죄성에 대하여 고백하고 더욱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깨워 주심으로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처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더욱 주의 능력과 자비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의 능력으로 잘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얻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2018년 하계수양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주에서 준비하는 봉사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항상 기도로 또 물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으로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로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어제 8월 10일 시작하는 6차 학예 수양회를 위한 책임자 모임이 이곳 전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파주, 일산, 의정부, 또 양주에서까지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의논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전주교회가 주관하고 함께하는 6차 학예수양회가 8월 10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수고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018년 정말 마지막 트랙을 도는 그 주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기도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그 7월 1일 말씀을 드렸던 주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 때는 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영적 죽음에 대해서, 사망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살리신 것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 많은 그 증상을 갖고 옵니다. 이 사망을 진단하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사체가 경직되고 부패가 시작되는 이런 증상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 여러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 매일의 삶 속에 허물과 죄가 있다. 허물과 죄의 반복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죄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의 사귐을 끊어버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완전하게 끊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이 영적 사망에서 태어난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말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양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때로는 진리를 조롱하고 왜곡시키고 폄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2장 2절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 그 사단의 영을 쫓아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처럼 사단의 활동 범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기 짧은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태생적으로 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태생적으로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실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실을 쫓아 행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4절부터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찾아온 것처럼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 대한 묘사고 4절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시기를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뜻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8가지의 경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살리신 경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을 특별히 초대해서 오늘 모두의 간증을 한다면 정말 뜻깊은 간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옆에 서서 더 놀라운 기적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산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권능과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나사로 옆에 서서 나도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힘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간증만큼 더욱 놀라운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 인류는 태생적으로 죽었다, 마치 사산된 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영화로 표현되는 좀비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좀비라는 표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모르겠지만, 좀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것을 좀비라고 그럽니다. 저 어렸을 때는 중국 영화 중에 강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시체가 주술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강시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비슷한 개념 같지만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좀비라고 표현하고 이런 좀비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좀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꼭 인용하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태로부터 이미 죄성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죽은 시체가 움직이는 좀비처럼 영적 좀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좀비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자기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한증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좀비가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서 자기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좀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이 좀비라는 그런 공포 영화의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체의 법칙을 따라 무한 증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기와 같은 형상의 사람들을 무한 증식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어 태어난 그런 영적 좀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죽었다가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영적인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포지션이 하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이미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죽음과 부활은 함께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적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게 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영적 죽음의 내용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표현했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은 허물과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없애버리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렸다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표시하고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없이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따라오시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길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허물과 죄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유는 골로 갈 때까지 꼭 기억해라 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겁니다. 그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고 그랬죠. 의문, 이 의문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법도의자입니다. 법과 관련한, 율법과 관련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사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로마 법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의 죄목을 조목조목 적어서 그가 갇혀있는 감옥 앞에 붙여놓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그가 지은 끔찍한 죄의 목록을 그 감옥, 그가 갇혀있는 감옥 입구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대로 어느 날 처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이 사람은 강도구나. 그리고 그 죄목에 맞게 형벌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죄수가 갇혀있는 감옥 문 앞에는 로마법에 따라서 그가 지은 죄목들을 조목조목 기록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그 죄목을 떼어내고 폐기시킵니다.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우리 앞에 조목조목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떼버리셨습니다.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렸다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없애버리셨다.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허물과 죄값을 완전하게 다 갚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며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죠.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도 죄사함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7절부터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기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세 가지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 겁니다. 첫 번째,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했죠. 자신의 충신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욕보이고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며 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나다. 내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은혜를 얻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다윗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 살리셨다는 말씀의 쉬운 뜻은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싹슨 사망입니다. 그 죄싹슨 사망인 허물과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4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4절.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을 다윗의 경우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이게 한 번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의미가 보입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깁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죠. 자, 제가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해보죠.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습니다. 너 아침 8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 그 학생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 때 5만 원 주면서 너 이거 은혜인 줄 알아? 하고 주면 학생이 욕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삭시예요. 제가 안 주면 절 고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빚이거든요. 제가 인건비를 지불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인건비를 제가 지불해야 되는 건 저에게는 빚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번 수입에서 저 학생한테 줄 5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빚이죠. 이게 그 뜻이에요. 4절이 그런 뜻입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알바생은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5만 원을 빚으로 여기죠.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학생에게 매일 저녁 5시에 일한 대가로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 아들이 탁 나타났어요. 아빠, 저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탱탱 놀던 그 아들에게 그래, 5만 원, 그리고 이 5만 원 더 써 하고 10만 원을 줬습니다. 옆에 있는 알바생이 화를 냅니다. 얘는 일 안 했는데 왜 10만 원이나 줍니까? 얘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과 은혜를 준 거고 너는 일한 대가를 준 거야. 그렇습니다. 이 알바생한테는 5만 원을 대가로 준 거고 아들한테는 은혜를 준 겁니다. 일은 안 했죠. 하루 종일 탱탱 놀았는데 사랑으로 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5만 원 더 준 겁니다. 내가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내 아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5절이 아들의 경우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일을 안 했지만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윗은 삭슬 요구한 게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삭슬 요구한 거예요. 제가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모태신앙이다. 내 인생을 신에게 드리기로 결심했고 나는 젊은 날부터 서약한 그대로 동정을 지켰고 내 일생을 신에게 드렸다. 내 인생 전부를 신에게 드렸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린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날 버릴 수 있는가? 그는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삭슬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건 잘했지만 천국 갈 정도로 잘한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삭슬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로 여긴 겁니다. 빚처럼. 이 알바생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벌써 몇 달째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날 저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네. 고맙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 5만 원씩 주는 거 아닌가. 제가 벌써 몇 달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가게를 저한테 넘겨줄 겁니까? 알바생 잘라버릴 겁니다.
그런데 매일 탱탱 놀던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이 가게 도대체 언제 저한테 줄 거예요? 그래, 아빠 곧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1년만 기다려봐, 너 줄게. 아무것도 안 한 아들한테 가게 물려줍니다. 이건 대가가 아니에요. 넌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과 은혜를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겠죠? 천국이 그렇습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대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행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좋은 평가를 얻게 될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삶에서 나의 선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해 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데려가진 않아요. 그 정도로 착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차라리 나같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대가로는 못 주지만 은혜로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어요. 분명히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받아주셨어요. 없었던 것처럼 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여기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2절,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자, 이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셔서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서,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자신을 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셨어요. 세상 것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좇게 만드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쫓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나의 전부였고 세상이 만들어준 지식이 나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세상이 축적해낸 정보와 지식이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였고 나의 가치관의 근거였어요.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들을 갖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유전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 그 자체를 쫓게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는 내 지식, 내 경험,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정합니다. 예전에 추구했던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전에는 돈, 권력, 명예, 세상이 주는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귀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정해주신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이제 정말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사람에겐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편에 서고 싶고, 그리고 세상적인 걸 붙잡고 물질에 집착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풍속을 쫓는 나를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 권력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직접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노니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죠.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에 무게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숨기지 않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답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씀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세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쪽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내가 세상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 재능 있는 사람을 보고 시기할 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하려고 했다면 세상적인 재능도 너에게 더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재능을 주면 혹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갈까봐 내 재능을 제한한 것이란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제한된 재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했다면 혹 저 대족자처럼 궤변으로 주님을 대적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내 지식을 제한한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로다. 이렇게 살아라.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삶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죽었던 나를 살린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보게 해준 거예요. 스티브 잡스, 재능이 있죠. 애플사를 일으켰고 아이폰이라는 기가 막힌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재능이 성격을 괴팍하게 만들고 그 재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그 재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는 물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런 재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히틀러 권력을 잡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나에게 히틀러와 같은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나친 권력이 있었다면 죄를 지어도 내가 크게 졌을 텐데 평범하게 만들어 주셔서 큰 죄를 안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각민안가처럼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저런 외모를 가졌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장동건의 얼굴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태희의 얼굴이면 좋겠어요?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게 해줍니다. 그것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면 내가 살았던 지역이 보입니다.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비행기의 노선이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가 과천이구나, 저 정부 청사구나, 아, 저게 과천 대공원이네, 저거 서울교회네. 예전에 비행기 노선이 딱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과천 아파트 단지도 내려다 보이는데 그 과천 아파트, 그 새로 지어진 큰 아파트가 정말 성냥갑보다 작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과천 아파트 단지도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거기 굴러다니는 자동차 보면 지상에서 봤을 때는 구별이 됐어요. 티코하고 아반떼하고 아우디하고 벤츠하고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그게 그겁니다. 아반떼나 아우디나 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 것이 작아 보입니다. 땅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올라가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 것이 갑자기 작게 보여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 것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사업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많은 물질 속에서 아주 큰 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한 번에 흔들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분이 늘 간증을 이렇게 하십니다. 회사는 다 없어지고 많았던 재물도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남은 게 많습니다. 아, 그러냐고 아직도 재산이 많이 남아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주님 안에서 썼던 그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죠. 죽음과 더불어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영원히 내 것이 된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주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거든요. 세상 풍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정말 나를 살리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의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불행하게도 나의 소속이 세상이었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뜻은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영적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주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의 컨트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속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소속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자,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는
새로운 통치자 밑에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내게 영원히 종식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내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새로운 통치자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임금을 모시게 된 겁니다. 고려가 끝났어요. 고려가 끝나고 이제 왕시성을 갖고 있었던 왕시성을 갖고 있었던 계통은 끝이 났어요. 이제 이시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이시 조선이죠. 조선왕조 500년이 시작된 겁니다. 태조 왕건의 시대는 끝났어요. 고려는 역사가 됐고 이시 조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셨고 주가 통치하는 그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죽었다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았을 때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통치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의미는 드디어 의에 대하여 반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반응했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죄성을 쫓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응하게 됐습니다. 의에 대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롭게 행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죄를 꺼려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냐면 예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 반응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주셨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의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같이 읽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센서티브해집니다. 의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죄를 꺼리끼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그래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는 찬송을 눈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신앙의 핍박을 받아도 양심은 자유 얻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셨어요. 선한 양심이 되게 해서 죄를 죄로 보게 하고 의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변화예요. 죽은 나를 살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같이 읽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 꺼리끼게 되고 죄를 거부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선을 사모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양심을 살려주신 거예요.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의가 명령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죄를 꺼리끼게 되고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길에서 돈 떨어진 거 봐도 떨어진 사람이 혹 달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스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 것도 아니고.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그전에 없었던 선한 것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엔 TV 보다가 TV 이렇게 채널 넘기죠. 수영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봅니다. 지금은 TV 넘기다가 수영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면 TV를 꺼버리거나 다른 채널로 깜짝 놀라서 옮깁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죄가 되는 것을 양심이 꺼리껴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죄를 붙들고 늘어졌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한 번 욕설하면 마치 물고가 터진 것처럼 욕이 연달아서 쫙 나온다. 다양한 어휘로. 그런데 지금은 욕이 한마디 탁 나오면 팍 거슬려요. 내 손으로 네 입을 막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반응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어떤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렇게 간증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죄를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제가 죄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한 어린아이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를 쫓아다녔어요. 재미난 일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죄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봅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과거의 그 특징들이 우리에게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증거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선한 것을 향하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천사처럼 변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제가 쓴 지금의 표현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이에요. 청교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심으로 많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옛 습성이 쫓아다녀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죄성이 나에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오라나는 공간자로다. 때로는 그 죄성의 유혹에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진 않으셨습니다. 나를 때마다 일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마음에 확신을 일으켜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선한 것이 시작된 건 분명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얻었다고 표현했죠?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태어났습니다.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변화입니다. 그것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살게 만드셨어요. 허물과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좇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벗어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선을 행하려는 욕구를 갖고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의 뜻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혼인 서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운명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흥해도 함께 흥하고 망해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니까.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잘 된 것을 둘이 누리게 될 겁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적 포지션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함께 앉았고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된 겁니다. 그게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운명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다시 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성경 인자라고도 번역하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을 긍휼과 인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죠. 신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걸 긍휼, 인자, 사랑 여러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실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며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나의 행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구원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근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정말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하게 나머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삶이에요.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나머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질적으로도 형편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8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그랬죠. 재수 좋게 다 산다 하더라도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보너스로 더 많이 사시는 은장의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버렸습니다. 남은 거는 보잘것없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햄버거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맛있는 햄버거가 있고 감자튀김이 조금 있고 케찹이 좀 남았고 그리고 음료수가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하나 샀어요.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는데 누가 와서 그 남은 거라도 좀 달라고 그러면 그거 못 줍니까? 이미 다 먹었는데. 감자튀김 몇 개 남았고 음료수 조금 남았습니다. 이미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내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을 사실 내가 주님 모르고 그렇게 다 써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은 인생을 정말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요구한다면 그거 못 드립니까? 그것도 망설이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바깥에 살 때 내 좋은 것들을 다 쓰고 살았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데 보잘것없는 것들 나한테 모든 걸 주신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미 나한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수평적으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안 남은 생이라고 그랬죠? 기꺼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은 삶조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러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제는 남은 인생 선한 일을 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엉뚱하게 너무 많이 살았거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선한 일만 위해서 살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누구 신방 갔는데 그 집에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굉장히 기다렸대요. 그래서 너무 기특했습니다. 학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린 아이가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굉장히 기다렸다. 그리고 저한테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선물을 줬어요. 제 기억에 자기 먹는 것과 같은 과자 하나하고 편지를 하나 줬는데 제가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을 거예요, 나이가.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준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써 있었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그 만자 때문에 굉장히 충격과 교훈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잖아요. 그러나 내 하루 일상이 다 그래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자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써준 편지가 너무 교훈이 돼서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나머지 삶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욕심을 따라, 네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이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그 나머지 부분을 정말 선한 일만 위해서 살도록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이것을 삶의 방향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참여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선한 일만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더더욱 우리 시대는 주님의 발자국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선한 일만, 주님 기쁘시는 그 일만 하기를 소원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 없이 하루를 산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진실된 소원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과 손길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될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계 수양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2장, 은혜 찬송 22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계서양의 사전 접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접수는 이번 하계서양 기간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첫 번째 순종해야 될 제목입니다. 사전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이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그리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소망관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인원에 대한 그 안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접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차수에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득이 전도를 하는 경우에만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수로 몰리면 여러 가지 행사에 좀 차질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지난번
다른 차수를 참여하시는 경우에도 버스표를 구매해달라는 광고를 드렸는데 총회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는 6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버스표를 판매하고 다른 차수는 저희들이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득이 다른 차수를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석을 해주시고 꼭 6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1층 노비와 사무실에서 사전 접수가 진행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날 금요일 밤 12시까지 마감하는 상황인데요. 미리미리 서둘러서 참여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봉사를 하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그 봉사 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휴별로 봉사 상황 고려하셔서 그 여부를 확정해 주셔서 해당 그 봉사 책임자들한테 그 확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휴별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스타팔라파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쿠바 아바나 교회당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휴별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봉사회, 은장회, 청년회는 오늘 모임에 다들 참석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한 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참여율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분들, 그다음에 찬양대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도 꼭 참여하셔서 후원교회 교회당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별 모임에 부득이 참여를 어려우신 분은 뒤편 헌금함 앞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작정 용지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셔서 한 번 빠짐없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모두 다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구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교구별로 우리 봉사 형제님들 많은 참여하셔서 유익한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해 보시면 2번 소식,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사하신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리면 이게 창작 선교부에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물로 제공해드리는 돋보기용 책갈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이제 눈이 어두우셔서 돋보기를 찾지 않으셔도 이걸로 보시면은 아주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창작선교부에서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은혜를 되돌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성구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도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도 쓸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돋보기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 성도님마다 다 나눠주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창작선교부에서 구역별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구역 임원 되시는 분들은 창작선교부에서 수령하셔서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이렇게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휴별 모임에서 다시 교제 나누시 부탁드리겠습니다.